제가 여기 앉아서 저기 밖에를 이렇게 광경을 보는데 산미 아파트가 보이더라고. 그 산미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94년도부터 살았던 그 아파트거든요. 그때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뭐 하며 살아야 되지? 항상 그 고민을 하면서 이쪽 편으로 계속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여기 오늘 서가 있는 걸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이 생각나요.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말이 문득 생각나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미래를 정해놓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표에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분명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몰랐거든요. 그때 하나님 만나기 전이라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항상 불안했거든.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계획해 놓았다는 게 딱 보여져요. 우리 오늘 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네. 우리 같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걸로 화답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보면 포에바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게요. 교회 이름에도 보면은 포에바라는 교회 많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게요. 선한 일이란 다른 게 아니라요.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했다, 예비했다? 전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창세전이라는 그 말씀 그 이전에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부터 이미 예비해 놨다는 게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런데 밑에 빨간 글자로 목사님이 또 이렇게 했는데 만드신 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요,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있다 그랬어요. 엄마의 난자 그리고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저렇게 배가 볼록해지는 게요. 그래서 저 배 안에 있던 저 애기 있죠. 저 애기가 누구냐면 백정복이라고 영광의 형아예요. 배에서 탁 나오고 엄마 태에서 나오는 게요. 엄마의 난자와 여러분도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저렇게 배 속에 10개월 동안 잉태되어 있다가 드디어 바깥에 딱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몸에 내 영혼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게요. 그 과정을 말하는 게요. 조금 더 상세히 볼게요. 저기 여기 그림 있죠, 이거. 이게 뭐냐면 엄마 배 속에 있는 난자예요. 이 난자는 딱 이틀 살아요, 이틀. 그때 아빠의 정자가 이 올챙이가 아닙니다, 이거. 올챙이가 아니고 이게 한 1억 개에서 한 2억 개 정도? 1억 마리에서 2억 마리가 돼요. 여기는 몇 마리 안 되지만. 그렇지. 그래서 이 정자가 1억 대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게? 우리나라 인구가요 5,500만 몇 명인가? 5,500만 5천만 명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2배야, 2배.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2배에서 2배 되는 그 이 정자가 엄마 여기 난자에 탁
착상하는 게 쉬울까?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요 이렇게 여기 봐요. 여기 난자에 한 마리가 딱 살아남았어. 그래가지고 이 난자의 정자가 뚫고 들어가면 아까 우리 봤죠? 엄마 배 속에 10개월 동안 살고 있다가 이렇게 태어나는 게요. 미즈맘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 마리아. 그러면 예수님의 아빠의 이름은? 사실 뭐 아빠느라고 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죠? 그러면 진짜 이 문제 맞추면은 목사님이 오늘 필통 6만 원짜리 아니 6천 원짜리 필통 여러분하고 색깔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엄마 갖다 드리면 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였을까? 제일 앞에 있네. 와, 어떻게 알았어? 야, 좀 어렵게 넣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힌트까지 준비해 왔는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맞죠?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여기 찾아오세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1억 마리, 2억 마리 되는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우리는 귀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보다 확률이 더 낮은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게 확률이 더 낮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셔 가지고 엄마 아빠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빠의 씨, 남자의 씨로 몸속에서 10개월 살다가 바깥 세상에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온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맞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몇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4명, 5명, 6명, 7명 그 다음에 8번째 렘넌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인류의 몇 퍼센트가 될까? 0.3%. 본론으로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조금 메시지처럼 설교처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나는 7번째, 나는 8번째 렘넌트 이 말 그냥 우리의 구호로 생각하지 말라고. 소매석구 기도 제목 뭐죠? 같이 읽어볼게요. 다가올 재앙시대를 살릴 237 치유서 및 새 영적 사령관을 키우게 하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맞죠? 그럼 뭐 때문에 글자가 틀렸네. 무엇 때문에 재앙시대라고 말을 하나요? 앞으로 우리 루앙수 목사님 또 우리 신봉주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주일학교 전도사님 메시지 들으면 앞으로 재앙시대가 온다 막 그러잖아. 뭐가 재앙시대예요?
랩런트가 사라지는 시대. 맞아요. 근데 목사님은 조금 현장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리고 237 지우 서밋의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가 맞다면 내가 갖추어야 할 평생의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라는 게. 여러분이 정말 오늘 중요한 사실은요. 이 영적 상태를 딱 준비하는 거예요. 재앙시대 막을 8번째 렘넌트로 준비해야 될 건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재앙시대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특일점을 넘어서 살아가야 할 시대가 여러분이라니까. 계산하기 쉽게 현재 3학년 몇 살이죠? 10살. 30년 후면 2053년. 그때 되면 40세예요. 그때 되면은 여러분 소고기 지금과 그때 되면 소고기 먹는 방법이 달라져요. 지금은 소고기를 어떻게 먹죠? 구워서도 먹고 칼로 포크로 잡아가지고 칼로 썰어가지고 믿음으로 주세요 하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먹고 있어. 맞죠? 그럼 식감도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앞으로 그 시대 되면 그렇게 안 먹어요. 까자 클래크 있지? 그런 것처럼 먹어요. 그러면 똑같은 맛에 영양가는 더 많아.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죠. 야, 그게 어떻게 소고기라고 먹지? 이렇게 생각하죠. 맞지? 고기라 하면 좀 썰이 가지고 피 뚝뚝 떨어지는 그 믿음으로 굽어 가지고 그냥 쫙쫙 씹어야지 어떻게 까자처럼 먹지? 그런데 미래의 30년 후에 우리 그 세대들이 비디오로 우리를 본다면은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칼 가지고 고기 살을 썰이면서 우리가 그걸 찍어 갖고 먹으면서 피가 쭉 흐르는데 우리를 완전 미개인으로 보지 않을까? 맞죠? 미개인으로 본다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어떻게 고기라고 먹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TV로 우리의 지금 시대 막 고기 먹는 모습을 보면 우리 보고 미개인이라 그러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게. 여러분 앞으로요. 여러분은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본격적으로요. 인공지능 시대가 와요. 목사님이 2018년도 새벽 설교 때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는 절대 예수 믿는 며느리 알면 안 된대 이런 시대였지만 앞으로는 우리 집에는 절대 로봇은 안 된대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랬거든. 그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여러분 앞으로는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자녀 복음 가졌으니까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 세상 친구들 보면은 앞으로는 로봇하고 결혼하는 시대가 와요. 진짜로. 그리고 가상현실 세계 또 바이오 기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병장수 시대가 온다니까. 그리고 앞으로는요. 어떤 시대가 오냐면 여러분 지금은 흑인, 백인, 황인종 막 이런 세 종류의 인류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하고 초인, 엑스맨 봤어요? 엑스맨? 네. 아이언맨 봤어요? 아이언맨? 이런 초인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인류는 뭐냐? 보편적인 우리 인간 같은 그런 세 분류의 인류가 공존해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영화에서 한번 본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막 영화에 보면 뭐 어떤 외계인 같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하고 이상하게 생긴 존재하고 사람하고 같이 길거리 다니고 같이 차 마시고 막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영화가 나오죠. 네, 그런 거 한번 봤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인해서 이 영적 후유증이 앞으로는요 사회 문제가 되는 시기가 온다니까. 그때 5차 산업 시대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게요. 여러분 재벌 3세라는 말 알아요? 재벌 3세. 우리나라 크다란 회사 회장님 있죠? 할아버지가 돈을 엄청 잘 벌어 큰 회사 회장님이야. 근데 그 손자는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재벌 3세들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마약에 막 빠진다. 그 돈 많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10살 이전에 먼저 돈 쓰고 싶은 거 다 받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먹고 싶은 것도 없네. 하고 싶은 것도 없네. 입고 싶은 것도 없네. 다 입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쾌감을 느끼고 싶거든. 그래서 마약을 하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면은요. 우리가 배고파 죽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요만한 거 하나만 먹어도 우리가 육신의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가지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되면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보편적으로 그 어린이들이 그 청년들이 재벌 3세처럼 그런 영적 상태에 빠진다니까. 눈 뜨면 오늘은 뭐 하고 살지? 오늘은 뭐 하고 놀지? 오늘은 뭐 먹지? 아 먹고 싶은 것도 없는데 뭐 하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다가 빠지게 되는 게 가상현실 세계에 빠져가지고 게임 있죠. 게임은 지금은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요 분명히 영적 후유증 이 사회 문제가 되는 시기에 여러분은요 오찹 산업 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게요. 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목사님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237 치유 서밋의 영적 사령관으로 갖추어야 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데 공감 능력을 키워라. 우리 영상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감동으로 영화를 한 편 만들었어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한국 전쟁 고아에 관한 실화 영화를 만들었고요. 1951년 한국 전쟁 당시에 그때 정말 발에 밟힐 듯이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러시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 체코, 폴란드 등지에 사회주의 동맹 국가들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서 폴란드로 간 1,500명의 한국 전쟁 고아에 대해서 이 영화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바로 폴란드 선생님들이신데요. 1,500명의 북한 고아들을 헌신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처럼 양육을 하셨어요. 나치 정권에 의해서 2차 대전을 가장 참혹하게 겪은 나라가 폴란드잖아요. 전쟁 중에 가족을 잃었거나 그리고 본인들이 고아였던 빈민 출신의 선생님들 300명이 북한 고아들을 양육했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이 아이들을 돌보고 기도도 가르치고 그 중에서 양육원 원장님이 생존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들은 까만 머리 까만 눈에 생전 처음 보는 동양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 아이들은 먼 타국의 아이들이 아니라 내 유년 시절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고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모든 교사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작품에서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메시지는 그 상처가 매개가 되어서 다른 민족을 사랑했던 선생님들의 사랑입니다. 그분들은 역사의 상처와 개인의 상처가 다른 민족을 품는 데 사용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상처가 어떻게 성찰되어져 왔는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상처에서 어떤 선한 것을 끌어내야 하는가?
제가 이 장면을 조금 설명하면요. 어떤 말이냐면 6.25 전쟁 때 있죠. 북한군 우리 남한을 막 쳐들어오는데 전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 그래서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어. 여러분 엄마 아빠 같은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막 많이 죽었어. 그래서 이 고아들이 배가 고프잖아. 배가 고프니까는 군인들을 쫓아다니는 거야. 북한 군인들을. 왜 거기 가방에 먹을 거 많이 들어있거든. 그래도 군인들은. 그냥 그거 얻어 먹으려고 막 총알이 날라오는데도 막 따라다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막 총에 맞고 막 죽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얘들 때문에 전쟁이 안 되는 거라. 그래갖고 북한에서 이 북한 아이들을 이제 동유럽에 있는 특히 폴란드 같은 나라에 좀 보냈어. 그 보내고 나니까 이제 그 폴란드에 있는 선생님들이 양부모들이 그들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막 잘 양육하다가 5년, 6년 시간이 지난 후에 북한에서 전쟁이 끝나고 막 집도 부서졌지, 다리도 부서졌지, 재건을 해야 되잖아.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일손이 없으니까 아이고 맞네. 그때 보낸 놈들 있지 좀 컸겠네. 이제 청소년 됐겠네. 그래갖고 다 불러들여가지고 일 시키려고 1,500명을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배로 확 데리고 가버렸거든. 그러니까 저 할머니들은 아직까지 이제 생전에 있는 할머니들도 많이 없지만 아직까지 그 북한 고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막 우는 게요. 할머니가 다 됐는데도. 그런데 그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다시 북한으로 가고 난 뒤에 그 폴란드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그들을 못 잊고 6년 동안 정이 들어서 그럴까? 그게 아니라 여기도 나왔지만 그 폴란드 선생님들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자기들이 전쟁 고아였거든. 여러분 동감이라는 말하고 공감이라는 말하고는 달라요. 동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 공감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하나홀에 가면 우리가 기도실로 개방해놨거든요. 1층에 맞죠? 그 기도하러 목사님도 들어갔는데 어떤 한 분이 앉아가지고 주여 이 삼촌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단마귀 괴롭히는 사단마귀 때려치기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하는데 막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거 있잖아 막.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그분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은 여기 전세 내놨나? 왜 자기 혼자 저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고 기도를 하지? 아이 짜증나. 사무장님 저 사람 좀 입 다물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때 공감 능력이 나오는 게요. 저분이 얼마나 복음에 한이 맺혔을까? 얼마나 자기도 힘들었으면 저렇게 기도할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자신을 대입해보고 그 입장이 그 사람에게는 매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가지고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지식이 되고 237 세계 복음화 또한 지식이 된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는 줄 알아요? 많은 전문적인 자료가 있지만 그런 건 어렵고 여러분들 많은 놀이를 통해서 많이 뛰어놀아요. 많이 뛰어노는 거야.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친구들의 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대요. 저기 RLS라고 학교 있거든요. 거기 가면 지난주에 뭐 했냐면 이제 동계 훈련을 해요. 렘넌트 지도자 학교라고 함양했는데 그 학교 가면은 2월 달마다 동계 훈련을 해요. 동계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요. 산에 가고 학교 뒤에 산이 있거든요.
그 산에 땅을 파고 거기 낙엽 덮고 침낭 덮고 밤에 자요. 이래 추운데. 꼭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그걸 왜 할까 그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선후배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서로 도와주고 축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걸 통해서 그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동감이라는 말은요 공감이라는 말하고 다르다 그랬죠. 동감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나쁜 것도 있다.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끼리 그래 난 니하고 동감한다. 나 니하고 동감이다. 나 동감이다. 우리끼리 동감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말이 될 수 있지만 분쟁을 일으키는 단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빠진 동감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은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 오늘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조금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했죠? 나도 몰랐어. 내가 목사가 될 것이고 내가 여기 그 목사님이 94년도에 산미 아파트 살 적에 여기 하나교회 없었거든요. 내가 하나교회를 다니고 내가 목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아이를 낳아서 렘넌트를 4명이나 놓고 그거 전혀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더라고.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어요. 예비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 부탁할 거는 뭐냐. 오늘 이해는 못해도 4글자만 한 문장인데 4글자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다? 동감이 아니라 공감 능력. 공감 능력. 아까 우리 영상을 잠깐 봤는데 폴란드에 간 아이들이라는 그 영상 그렇게 복음적으로 썩 목사님의 마음은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딱 귀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결국은 그 부모님도 양부모님도 그 교사도 자기가 전쟁 고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보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진짜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인도받았다는 부분들. 그 부분을 목사님은 참 깊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결론인데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미래재앙시대 막을 렘넌트로 가져야 할 영적 상태. 그죠? 공감 능력을 키워라.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뭘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어떻게 만들었다? 엄마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는 것,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뭐다?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엄청난 그냥 혁명이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2차 산업시대, 3차 산업시대 그랬지 4차 산업시대라 안 그러고 4차 산업시대는 혁명이라는 말을 붙여요.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그만큼 지금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윤리가 무너지고 윤리의 기준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지키는 가운데 237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현장을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복음이 지식이 되지 않고 237이 지식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죄로 인한 우리의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나를 통해 성취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237의 빛으로 서신다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내가 누리기 위해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기, 말씀과 기도 24함으로 창세전부터 이미 내게 심어 넣으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개발하고 누림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확산의 복, 에덴의 축복이 나를 통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복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나는 전무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나의 업이 천명, 소명, 사명으로 창조되어짐으로 전무후무한 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이후 전무후무한 교회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가운데 내가 이 시대 제자 남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세우고 70지역, 70종족과 70나라 살리는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3시대 주역으로 인도받아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